아우, 아우, 아멘. 너무 길게 했네요. 제가 날씨가 더우니까 제가 이 몸에 열이 많이 나거든요. 어, 그 머리도 그래서 이렇게 열 습기가 머리에 꽉 차요. 음. 그래서 열 발산을 위해서 양갈래로 머리를 두 갈래, 세 갈래로 막 집에 있을 때 막 더위를 못 견뎌 하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요한복음 86강 제8장 신성한 생명 분배를 위한 보혜사 성령 말씀하셨습니다. 어,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어, 예수, 예수께서, 그 피조물 사람을 하나님과 예수 당신 자신과 우리를,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에, 어, 섬기는 자리, 권위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서는 신랑 신부로 이제 예를 드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또 생명의 유전, 그 씨를 받는 그 자리를 설명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자리로 이제 비유로 하시고, 오늘은 이제 그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제 핵심 주제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인데, 오늘은 친구 관계로 네, 아, 비유로 네, 드셨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음, 형태의 위치로 이렇게 비유로 드시는구나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아, 왜 친구로 예를 드셨냐면 오늘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본문에 어, 15절, 15절에 14절, 15절을 거기 핵심적으로 거기에 이유가 들어가 있어요.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의 명령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서 거듭난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선악의 지식의 본성 안에서 그 선악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종의 관계에 있잖아요. 사단의 종의 관계에 있거든요. 음. 어, 정복하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지배를 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자, 어, 그런 거죠.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난 생명, 그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그 피조물 사람으로 다시 섰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친구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종의 위치에 있으면 그 주인의 뜻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음. 종에 있으면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을 할 뿐이지, 시키는 대로 일할 뿐이지, 그 마음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주인의 마음을. 아멘. 그런데 예수는 우리를 친구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 15절 후반부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친구였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 사람이 예수와 친구 관계에 동등된 위치로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뜻을 숨김없이 우리에게, 낱낱이 우리에게 다 전하였다, 이런 말인 거죠. 음. 그래서 친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다 전한 것이 아니겠어요? 종에게 아멘. 뭐하러
종에게 음, 뭐하러 아버지의 뜻을 전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부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치 회복이 됐고, 이제는 종의 굴레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와 같이 동등된 위치로,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되네. 아멘. 네, 그 푸른 초장을 거니네. 네, 은나가 알려줬어요. 네, 친구 관계는 같이 먹고, 같이 뛰놀고, 같이 생각하고, 놀러 가도 같이 놀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친밀하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내 가족에 대한 일도 알게 되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 친구라고 해서 그냥 친한 게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친구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 위치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친구가 되었구나라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12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 내 계명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근데 맨 마지막 절에도 17절에도 다시 한번 그 12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17절에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의 핵심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13절에 보면 그, 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 목숨이라는 것을 표현하셨잖아요. 음, 네, 제가 예습한 바로는 네, 헬라어에서는 이거 푸시케라고 하는데 이 푸시케는 그냥 단순한 목숨이 아니라 생명, 존재 전체, 음, 전부를 말한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친구가 된 예수 안에 친구가 된 우리는 그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숨 쉬고 있는 이 생명뿐만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다 내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친구를 위하여 존재 전체를 다 내어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것이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그런 내 존재는 저 십자가에 있구나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십자가를 죽음을 지불하고 이제 예수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생명관계, 친구의 생명관계의 노선 안에 있잖아요. 음, 그래서 어, 이것저것 막 표현할 게 생각이 났었는데 음. 아멘. 그냥 뭐랄까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데 그 예수와 친구 관계가 안 되면 그 몸이 된 교회 생활을 하는 데서 음, 관계 생활하는 데서도 그 친구 관계는 위아래가 아니잖아요. 평등한 관계잖아요. 음, 근데 어떨 때는 나의 오름, 나의 선함이 있어서 누군가 부딪힐 때 어떤 현상을 보면 내 오름을 주장을 할 때에는 상대방은 옳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음. 내가 오르려면 상대방은 틀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것을 선을 긋는,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고 이렇게 선을 긋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수와 친구 관계가 아니고 거듭난 생명 안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이 아니라면 음, 아직도 이제 그런 어떤 아직 내가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몸된 교회 안에서 관계 생활 안에서 이렇게 부딪힐 때 나는 옳고 너는 틀려라고 위아래로 이렇게 가르거나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종의 습성인 것 같아요. 종의 음, 습성이 아직 남아 있는 그 음, 현상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예수가 13 어디더라? 다 내어준 것 같이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상이 없느니라. 그래서 음.
내가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존재 전체를 친구에게 내어주는 바와 같은, 음. 그래, 예수와 같은 그 아멘. 사랑을, 그 계명을 내가 입은 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회 관계 안에서 내 친구를 위하여, 언니 오빠들을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때에 음. 어, 그냥 내가 손해봐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 볼 수도 있고, 내가 피해 볼 수도 있고, 내가 조금 더 덜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좀 적나라하게 좀 표현해서 그런데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나를 어떤 무엇을 남기고 내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내어줬다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깊어질수록 그 사랑이 짙어질수록 나는 손해봐도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아멘.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니 그 생명이 충만하니까 손해봐도 내가 억울함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음. 내가 어, 뭐 친구에게 10개를 주고 내가 1개를 가져도 손해볼 것이 없는 거예요. 음.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거는 뭐 제 주관적인 어떤 표현이지만 뭐 억울하고 뭐 지는 것 같고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래서 뭘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제 표현이 이거밖에 안 되네요. 음. 어, 그 아멘. 오늘 큰 제목은 신성한 생명 분배를 위한 보혜사 성령인데 어, 뭐가 이렇게 많이 예습을 했는데 정리가 안 되네요. 조금 시간 있다가 정리가 음. 되면 또 다시 표현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영님은 식사? 오늘 다 어디 갔어요? 어. 어머니들도 다 안 계시네요. 함께 가는 교회 여름 집회다. 아, 그 언제요? 여름 집회 다 가신 거예요? 음. 함께 교회 거기 계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럼, 저기 뭐야. 걔는 어디 갔어요? 미화. 성령 미아는 어디 코스트코 갔어요? 갔다. 어디? 코스트코 장보러 갔다. 달리면 해야 될까, 이가? 코스코 장 보러 간 것도 상도 오빠는 알고 있는구나. 미화집 살림 사는 거. 서로 사랑하는 것 맞네요. 자리를 비우면서 미아가 아마 불안할 거다. 은정이 보고 대신 녹화하라 음, 하겠는데, 미아 성격, 그래서 대신 은정이가 와 있구나. 나는 안 보이던 은정이가 왔길래, 은정이 마음속에 뭔가 큰 변화가 생겼는 것 같다. 그래갖고, 은정이 간증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오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그거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오빠는 말로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음,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하셨는데, 저는, 어, 제가 알아듣고 제 말로 화답하겠습니다. 어, 이게 이런 사랑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우리가 없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없어요. 어,
그럼 그 친구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니까 내 목숨을 버려야 되기 전에 이제 지가 알아서 일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나의 논리예요. 맞잖아요. 서로 목숨을 버려야 되니까, 어? 내가 니 때문에 죽고 있었으면 니도 내 때문에 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이고요.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뭐 그보다 귀한 일이 없는 이런 말은 인류에게 엄청난 짐이 되는 말이죠. 그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콩팥 친구한테 콩팥 주는 그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거의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어 못 주겠더라고요. 내가 왜 지한테 줘야 돼요? 지는 내 콩팥 받아가지고 저기 신랑이랑 해외 여행 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려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내 콩팥만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준다 했더니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내게 말을 하고 너무 사랑한다고 하지만 저는 보기 싫었어요. 보기 싫어갖고 아직까지 오늘 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러 가니까 걔 생각이 났어요. 그래갖고 상도 오빠 극복하면 콩팥 판다 하는데요. 그 콩팥 쉽게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아무한테나 뛸 수 없어요. 그것도 콩팥 팔아갖고 뭐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성질을 죽이면 돼요, 일단. 그것도 안 되는데 무슨 콩팥을 떼요, 콩팥을 이기는. 아무나 이렇게 있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없어요. 전 존재를 버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이게 이제 우리 대구교회 그 용어를 써야 되는데요. 어, 옛사람, 이 개체로서 살아가는 나를 버리고, 그게 이제 혼의 목숨을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고, 내가 몸의 유기체인 몸의 일부로 살게 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영 다른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너와 나가 따로 없는 거죠. 너와 나가 따로 없고, 또 몸을 위해서 내가 꼭 죽어야 한다라는 그런 자각이 없고요. 그냥 몸의 일부로 일단 그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내 콩팥 떼내갖고 내가 저거한테 줄 만한 저 인간이 그만한 인간인가 뭐 이런 것까지 따져야 되는 하여튼 그런 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예, 그런 어, 논리? 그 세계가 아닌 세계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어, 저는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교회에서 사랑을 배워서요. 예수의 사랑을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은혜는 여기서 받아가지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혀 돌아오는 것이 없고 돌아오는 것 해봐야 네가 참 착하구나 하는 뭐 칭찬 정도? 그렇게 하기에는 목숨이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은. 뭐 혼의 목숨이든 육신의 목숨이든. 근데 이게 전혀 다른 세계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러니까 개체로에서 삶이 아니라 유기체 안에서의 몸으로 유기체적인 몸으로서의 삶의 일부를 그러니까 그 몸의 일부를 이루는 그, 그 개체로서의 삶을 생각하면 그게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서 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고, 누구는 오른쪽에 있고, 누구는 왼쪽에 있고, 이게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개개인이 다 다른 개성과 성향과 뭐 생각과 사고와 심지어는 신앙과 믿음조차도 다 다르다고 하지만, 이게 그,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접속사도 필요 없고요. 그렇지만 그거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그, 그 그거와는 상관없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참 다른 생명으로서는 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빠가 말씀하신 아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동일하다,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일단 한 사람이라는 말이 참 오묘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인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이해가 됐고요. 또 이렇게 예수가 친구를 구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게 원문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영어로는 company라는 말이 있어요. company, companion. 이게 friend가 아니고요. company, companion 이거는 이제 뭐 라틴어의 어원이 있겠죠. 이건 함께 가는 사람인 거예요. 함께 가는 사람. 그 음, 친구, 동행하는 사람인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구하고, 어, 친구와 함께 간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인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예수하고 아버지하고 다른 줄 알았어요. 뭐 음, 성삼위일체니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있잖아요. 같다 틀리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다 이렇게 해도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잖아요. 그래서 어, 아들로 오신 예수에만 이렇게 너무 초점을 맞춰서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를 믿어서 어디로 가는 건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은 그와 함께 우리를 모두 다 아버지께로 어, 인도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럼 음, 결국은 우리가 가는 것은 그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아버지께로. 음, 그게 이제 음 알아졌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가는 사람. 음, 그러니까 누구는 끌고 가고 누구는 끌려가고 누구는 시중 들고 누구는 뭐 머리가 되고 이것이 아니라 음, 함께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모두 다 함께 가는, 그러니까 몸이 가면 손가락도 따라가고 발가락도 따라가고 다 함께 가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그렇게 교회로 이해가 되고요.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이 오빠가 이제 회개하라 하는 거는 이제 뭐 뉘우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돌아서라. 가는, 가는 길이 잘못됐으니까 일단 돌아서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음,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거는 내 자신이 천국이기 때문에, 내게로 음,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음, 그런 말씀이 이상하게 좀 잘 알아들어져요. 내 음, 자신, 그리스도 자신, 예수 자신, 그런 말들이 엄청나게 저는 성가셨거든요. 음, 예수도 모르는데 자신 갈게네, 뭐 하여튼 미치겠는 거예요. 음,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고 아들이 아버지가 하나고 뭐 이런 말들이 사실은 오빠가 오늘 하신 말씀이요. 이게 우리가 이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어요. 오리무중이에요. 음, 뭔가 우리가 이렇게 비유나 은유를 알아들을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어,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이뻐서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런 말을 이해하려면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경험이 있어야지만 그 말을 알아듣지. 아니면 굉장히 끔찍한 말이잖아요. 뭔가를 눈에 넣는다는 거는요. 그죠? 그래서, 어, 그래서 뭐 어떤 그 너무너무 서로 깊이, 통하는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어, 경험? 자기 뭐 체험 이런 게 없으면 그것을 다른 이렇게 그 추상적인 말을 써가지고 하면 그게 더 어렵게 들리고 더 헷갈리게 들릴 뿐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각자의 말로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제 그 영식 오빠가 뭐라고 표현을 하든 제가 이제 그거를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뭐 영 안 걸린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 그 뭐야, 생각이 다르니까요. 음, 생각이 다르고 또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이 다르고 경험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서 쓰는 단어들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각자에게. 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그게 이렇게 넘어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가 표현하는 방식은 나와 너무나 다르지만 보고 가는 것은 내가 같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의심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또한 또 저도 제 말대로 이렇게 그 말씀에 화답을 하면 오빠가 또 이렇게 한자도 어, 빼지 않고 다 이해를 하실 것이라는 것이 저는 믿어지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각자 다 다르지만 서로의 경험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이 이제 점점 분명해진다는 것이 이게 인생으로서는 이게 정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진짜 뭐 때문에 살다가 이래 바득바득 살다가 죽는지 모르잖아요. 음, 그리고 다 문제 해결되고 잘 돼 보세요. 심심해요. 너무 지겨워요. 그래서 이래 갖고 평생을 살아야 되나 싶다니까요. 아무 일도 없고.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만 없어지면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심심해요, 진짜. 이게 뭐 이래 갖고 계속 이래 살아야 되나 싶어요. 진짜.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매일매일에 매일 살고 또 우리가 매일의 삶을 이렇게 서로 내놓고 함께 이렇게 몸을 이루는 형제들이 있고 하는 것이 제가 너무 하여튼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또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오늘 보니까 다들 뭐 어머니들 안 계시고 뭐 이름도 제대로 나와 있는 사람이 거의 없네요. 우리 이제 우리 선수들이 다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저도 그냥 어제 늦게 자가지고 계속 잘락했거든요. 음. 근데 돌아보니까 너무 홀빈한 거야. 그래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빠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저 조금 생각났어요. 그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어, 제일 큰 사랑은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이제 몸이 된 교회의 실제 안에서 관계 생활을 할 때에 이런 것이 내가 나의 나된 만큼 죽음을 지불하는 그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멘. 경험한 것을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저에게 화가 치밀어 오른 상태에서 저하고 통화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음, 근데 그분에 대해서 내가 어, 옳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옳다 하는 생각과 옳다 하는 말이 음, 있었어요. 음, 시간만 난다면 하루 종일 붙잡고 내 옳음을 내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음, 너무나 그게 너무 명백했기 때문에 옳은 것과 다른 것이 너무 명백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옳음이 가득 찼거든요. 음, 그런데 그 사람의 상태를 보니까 억울함과 자기의 이렇게 분노가 차올라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보니까 피해 의식, 피해 망상, 피해 의식이 되게 강하고 어떤 말도 귀에 들리지 않은 그냥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음, 그럼 내가 내 옳음을 내놓기보다는 저 사람의 그런 흥분 상태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내 옳음을 내놓으면 불 붙는 집에 더 기름 붓는 꼴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순간적으로 들어줘야 되겠다. 그 사람 안에 어떤 피해의식과 불만과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냥 들었어요. 음, 귀만 열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한
한 4, 50분? 1시간인가 통화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통화를 끊었는데, 그러한 것이 내 죽음을 지불한 것이 아닐까. 음,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 관계 생활을 하면서, 늘 세상에 의지하며 살고, 지식도 우리가 지식을, 뭐 휴지 조각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럼 내 안에서는 이렇게 인식하는 그 지식의 세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오름이 생겨요. 그런데 이 예수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살리는 생명 관계 안에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살리는 자리 안에서 살리는 것이잖아요. 서로 아멘.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 살리는 자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한 것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살리는 자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려면 음, 어떨 때는 영식 오빠나 상도 오빠처럼 이 생명이 넉넉한 사람들은 시기와 때를 맞춰서 그 어떤 오름 안에서 교훈을 오름 안에서 그것을 내놓을 때도 있지만 내가 그런 어떤 생명의 장성한 분량이 되지 않으면 내 오름이 있어도 나는 그것을 뒤로 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살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오름이 있어도 내가 내놓지 않는 것이 살리는 그 생명 안에서는 그게 사랑하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좀 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게 좀 분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선함과 오름이 있을 때 이걸 내놓을 때 저 형제가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전쟁을 치를 것인가 내가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게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랑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좀 분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선하고 옳다 하는 그거보다는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이 나를 살렸잖아요. 네, 아멘. 이게 생각이 나서 네, 음,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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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누님 하실래요? 복순이 해라, 복순이. 복수 누나가 먼저 하시니 좋겠습니다. 누나 소리 안 들려요? 저는 복순이. 저는 아직 여러 가지로 뭘 하고 싶은 말은 많은 것 같은데 어찌 이렇게 그냥 정리가 안 되는지 아까는 진이랑 같이 King the King, King of King 이제 그거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애니메이션식인데 아이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실화 같은 경우는, 실화라기보다 이렇게 실제 애니메이션이 아닌 그런 장면들은 너무 이렇게 무섭고 막 피 흘리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좀, 물론 이제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웬만하면 애니메이션을 안 보거든요. 근데 그냥 보고 싶어서 같이 갔다 왔고요. 저는 이제 뭐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 막 그런 것들이 아니 어떻게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해? 내 가족들하고도 툭 하면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는 저기 미라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어떤 내 목숨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조금 내가 죽일 건 죽이고 또 상대를 좀 더 이해했을 때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사랑하라는 뜻이란 걸로 제가 이렇게 이제 점점 해석이 되고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어쨌든 제가 이제 표면적인 해석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잘 믿어지지가 않고요. 이번에 여름 집회를 통해서 저는
여기 은정 씨도 예전에 그 목요인가 거기서 너무 제가 감동 있게 그 말씀을 들었고, 여기 근원이 아빠 우리 승목 씨도 화면에서만 보다가 보니까 너무 좋았고, 음, 우리 저기 저기 근원이 이모도 아주 노래를 그렇게 또 그냥 이렇게 열심히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제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어요. 음, 그래서 이제는 점점점 저도 이제 그렇게 다가가다 보면 이제 남들처럼 뭔가 오늘 오빠가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잘 또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영화 보고 와가지고 지금 밥도 안 한 상태에서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했는데, 다시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듣겠죠. 근데 음, 오늘은 그냥 좀 편안한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음. 평상시에 좀 많이 들었던.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번에 우리 희자 언니 나왔네. 안녕 언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옆에 진이가 있으니까, 저보다 음. 말 잘하는 진이가 있으니까 몇 마디 한번 해보세요. 음, 그래, 그래, 지인이도 나오고. 희자 안녕하세요. 이모 나왔잖아. 희자 이모, 이모 잘 지내세요? 잘 보고 지냈지?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놀러 와, 제주도. 그러니까요. 아, 제주도 못 간지 엄청 오래됐어요. 코로나 이전에 가고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 오래됐다. 오래됐어. 그러니까요. 에이, 방금 전에 또 엄마랑 그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보고 왔는데, 어, 이게 역시 성경으로만 읽던 것보다는 그걸 직접 보니까 좀 경험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좋았어요. 어, 그 말씀이 경험이 돼야 된다. 이 얘기 많이 음, 하시잖아요. 음,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알아는 듣는 듯 하지만 이게 명확한 형태가 있게 알아듣는 건 아니고 음, 눈치와 직감과 이제 이제 교회 분들의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상태지. 사실은 이제 막 성경도 뭐 아직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도 없고 음, 이제 그 막 경험이 됐다고 하기에는 좀 낯선데 이 사실 그 막 우리 교회 그 집회에서 바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음. 근데 이제 저는 바울도 뭐 알고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듣고 앉아 있었던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저희랑 줌하는 그 황경현 삼촌이 원래 사울인데 바울이 된 거고 담에색 도상 이런 사건으로 이제 변화하게 그 담에색 도상도 처음 들어봐서 담에색 도장이 뭐야? 막 이러면서 막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는 얘기를 왜 하지만 하여튼 이러면서 잘 모르는 상태인데 그 영화로 보니까는 이게 좀 그 경험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 음, 아까 이제 삼촌께서 친구 얘기를 하셨잖아요. 음, 근데 그 영화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마지막 날 밤에 그 제자들 발을 닦여주는 장면이 음, 나오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완전히 안 읽어서 그게 진짜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 발을 닦아주면서 내가 없어도 너희들이 서로 보듬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근데 오늘 딱 삼촌이 또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하나씩 하나씩 또, 그 말씀을 내 거로 이렇게 듣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을 음,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희자 언니 말씀해 주세요. 어, 나도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음, 복순이 얼굴을 보니까 정말 많이 밝아졌네. 음, 아유, 나는 참, 복순이하고 진이 관계를 보면, 야, 진이가 엄마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음, 그 마음이 보여요, 보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완전히 그 집회 때도 복순이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말씀은 다 놓쳤지만 간증은 가끔 들었어요. 근데 복순이 이제 나와가지고 간증하고 이런 거 음, 봤는데, 야, 이제 복순이가 이제 적극적으로 참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참 많이 밝아졌구나. 이제 그런 음,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아, 진이는 참 진짜 그 부천교회에서 생활할 때보다 더 달라진 것 같아. 더 깊어지고. 야, 참 신기하다. 음. 복순이는 참 복이 많다, 복순아. 아멘. 복이 많아. 어, 저도, 뭐 하루 종일 뭐가 분주한지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저녁 때. 저녁을 영일 형제가 한 8시 반쯤 먹으면 이것저것 하다 보면 10시가 다 돼가고 간식 챙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음, 시간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영일 형제가 이제 어제 그 함께 가는 교회 집회 갔다 와야 되겠다고 갔거든요. 그래서 음, 전주에 가서 김영국 목사 만나고 김영국 목사님이 뭐 건강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김영국 목사님 만나고 또 구원파에서 나온 어떤 형제를 만나서 교제 좀 해야 된다고 하루 일찍 갔어요. 그래서 어, 영일 형제도 지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 많이 약한데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음, 어, 저하고도 다툼도 일어나고 또 답답하기도 하니까 그냥 이렇게 집회에 갔는데 제가 이제 좀 불안해서 홍미한테 좀 부탁했어요. 음, 홍미야 좀 영일 오빠 좀 챙겨 좀 봐라 챙겨봐라 그랬던데 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부탁할 수 있는 자매가 있어서 너무 좋고 음, 이런 것이 다 사랑의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나의 친구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음, 친구라고 하면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굉장히 진짜 그 남편에게도 못하는 말을 누구한테 다 해요. 친구 만나면 친구한테 다 쏟아내잖아요. 그만큼 가까운 관계죠. 음, 가까운 관계인데 진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친구로 되기까지의 그 많은 과정을 어, 겪으면서 십자가로 가셨는데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한 운명으로 발견이 되니까 음, 친밀감이 생기잖아요. 너무 밀접하게 된 거예요, 관계가. 아멘. 그러니까 그 관계를 어디에서 보냐면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를 보면 지금 이 2PM 식구들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그 마음에서 그렇게 사랑이 나오는지 어찌하든지 그 상대방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다 보여요. 음, 너무 보이고 영식이 오빠도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그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살리고 그 무릎 꿇는 그런 모습들이 야, 정말 너무 놀랍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지지 말라라는 말이 생각나서 찾아봤는데 음, 로마서 13장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아까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 복순이가 말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저도 못해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는, 뭐,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 이웃이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웃이라는 말이 제일 가까운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음, 그 말인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말하면은 더 구체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하나님은 어, 친구와 함께 나라를 건설하시는 분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는 게 아까 그 혼생명을 말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남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아끼려면은 내 혼생명,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고 친구가 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랑이라는 말이 저도 참 다 이게 잘 되진 않아요. 잘 되진 않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당부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어, 이것이 바로 이 계명이 전우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의 완성은 사랑으로 되어지는 거구나.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사랑이 더 깊어지는구나. 그래, 그런 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인식하게 되고, 또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종은 일은 하지만 주인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친구는 주인의 마음을 다 알아서 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음, 그 우리가 참 뭐 취미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정말 모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한 마음이 돼요? 음, 근데 정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끈으로 참 우리를 불러 모으셨구나. 참 그런 생각이 되니까 너무나 그 은혜가 되고 아까 아멘. 그 포도 한 그루에 4,500송이를 수확하는 어떤 그 농장 얘기를 했는데, 어, 그 포도원 그 농장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닌가. 정말 우리 생명 안에서는 무궁무진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음, 그것이 정말 그 포도 농장이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이것도 교회의 모습을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말씀이 다 이렇게 보여지고 알아지고 인식하게 되고.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너무 신기해요. 음, 결국은 사랑이 넘치면, 사랑이 깊어지면 그것이 바로 열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목적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거죠. 아, 전에는 우리가 그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에, 진짜 이 사랑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가 되네요. 불교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을 집착이라고 푼대요, 집착. 근데 집착이라는 게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사랑을 자비라고 얘기하네요, 자비. 자비는 뭐냐? 무아, 내가 없는 거다. 내가 없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나온다. 진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자비, 그 마음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것도 참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씨는 농부가 택한다. 농부가 택한 씨는 목적이 있고 영광이 있다. 진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농부가 택해서 우리는 정말 확실한 목적이 있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농부가 택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됐을 때는 우리가 잡초가 된다. 음, 잡초가 되면 얼마나 그거 비참해요. 그죠? 목적도 없고 영광도 없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뭐 아무런 사람으로 태어나서 존재의 의미가 없잖아요. 존재의 의미가. 그런데 오늘 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씨로 오셔서 내 인생에 이렇게 심어주시고 그 씨앗이 자라서 이 씨는 결국은 사랑의 씨거든요. 아멘. 사랑의 씨. 사랑의 씨는 결국은 남을 살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렇게 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아우 내가 무슨 영광스러운 사람이야. 뭐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근데 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각자마다, 여기 각자마다
전부 다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인생이고 아, 진짜 우리가 그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그분의 사랑에 오늘도 너무 감동이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할까요? 네. 은정은 내가 해도 되나? 오늘 형님 말씀도 좀 늦게 들어왔는데, 그래도 음, 형님 말씀 한 줄기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치? 형님 말씀 듣는데, 한 10년 전에 우리 상도 형님께서 저희 직장에 오셔가지고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음, 그때 주제가 이제 형님 늘 하시던 형님 인생 스토리를 이제 저희들 직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형님이 그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면 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상도 형님이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형님 자신을 인생 스토리를 누나하고 만나서 정말 치약 짜는 것부터 해서 틀린 것 때문에 사고 했는 정말 부부 그런 잔잔한 이야기, 그 사실 직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는데 형님이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마지막에 형님 뒤에 또 다른 특강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형님의 그 간증을 듣고 뒤에 특강 강사로 오신 강사 선생님이 내가 지금까지 강의 들었던 분 중에 강사로서 강의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감동되는 강의는 처음이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제가 교회에 이렇게 와서 은혜를 입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렇게 아무리 사람이 좋다 해도 깊이 짜여지면은 내하고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조금만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거리 두고 살지 조금만 가까이 살면 서로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잘 살려고 하면은 거리 두기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저도 좀 솔직하게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뒤통수 맞는 일이 많고 근데 이제 이 글소를 모르니까 어, 참 늘 이제 어떻게 나는 그동안 내가 이제 세상의 상식으로 배운 삶으로 나름대로 바르게 산다고 사는데 이상하게 왜 이게 안 맞지? 이런 의문들이 있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세상에서 보람직하고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내 힘대 길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영식 형님 말씀처럼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여기 이제 혼목숨 했잖아요. 오늘 이제 상도 형님 간증도 생각이 났고, 현재민이, 지금 11시 모임에 있는 현재민이가, 재민이 형님 아시죠? 현재민. 다른 교회에 이제 있다가,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네. 계대 이제 경찰학과 나온 친구. 그리고 계대 다니다가 자기는 경찰 되려고 했는데, 교회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학교 다니다가 교회로 빠졌잖아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정말 꿈은 경찰 되는 게 꿈이었는데 종교에 빠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그 교회에 정말 직장을 한 8가지, 아르바이트를 8가지 하면서 목사님이 부르면 언제나 자기가 바로바로 대기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8가지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의 성도들을 정말 자기 집에서 카드를 빚내가지고 그래서 정말 신용 불량자까지 되면서 그렇게 생활하다 결국은 이제 애 둘 낳고 이혼까지 하고 이제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했다 했는데 모든 것을 바쳐서 했는데 이제 정말 망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때 간증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나 하면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다 준 것 같았는데 정말 내가 전부를 줬다 했는데 진짜 준 거 오늘 형님 말씀하는 진짜 이 혼목숨 케이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던, 이건 정말 내가 감추고 살았다 하는 간증을 할 때, 그때 참, 교회에서 간증할 때 감동을 받았거든요. 오늘도, 형님 말씀 듣는데, 정말 우리 안에 얼마나 이렇게 깊이, 참, 나도 끝났다 생각하는데도, 참, 이상하게, 이게 끝나는 갔다가도 다시 이제 올라오는 건 이게 뭔지, 참, 뭐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내 안에 그런 게 있지만, 이미 제가 세계를, 다른 세계를 옮겼다는 이 자체가 너무 은혜인 것 같고, 아멘. 참, 그 우리 앞에, 어, 그, 정말 자기 전부를, 자기 생각을 온전하게 내려놓은 저 그런 분을 만났다는 것이 참, 제 인생을 정말 다른 삶을 살게 하는, 어, 아니면 저를 정말 지금까지 있게 한 그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아멘. 복순 누나 처음에 이제 제가 그렇게 오래는 안 뵀지만 줌에서 올 때 이렇게 점점 이제, 희자 누님도 복순의 얼굴 너무 많이 변했다 하는데 정말 누나가 얼마나 이렇게 점점 다가오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멘. 네. 그 청도에서 뵀을 때도 너무 반가웠고 그 우리 지니하고도 이렇게 엄마하고 딸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도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고 은혜도 되고 정말 누나의 삶하고 지니하고의 관계 이를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온 교회가 또 같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그 속에서 이상하게 잔치가 되는 하여튼 뭐 그 광경을 또 보게 되는 것 같고 어, 그 오늘도 사실 제가 조금 이제 늦은 이유가 사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녁을 내가 좀 생각보다 배가 너무 고팠는데 오늘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밥 먹기로 했는데 밥 시간이 한 2시간 늦어져가지고 많이 짜증이 좀 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밥 먹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 확 바쁠까 머리만 제끼고 영화관으로 세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분명히 영화관 갔다가 집에 오면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밥만 먹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길에 형님 말씀 딱 듣는데 어, 이 구절을 이야기하시네요. 정말 어,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참 이게 부인한다는 것이 오늘 형님 말씀에 그 신성한 생명의 분배를 위한 보혜사. 보혜사가 딴 게 아니, 성령 이게 딴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억지로 부인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자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는 이거는 그, 그 정말 그 생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표현이 좀 잘 안 되지만, 참, 제 앞에서 언제나 이렇게,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시는 인생을 보면은 나를 이야기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이게 아니지. 이렇게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이렇게 생기거든요. 참,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 영식 형님께서 끊임없이, 정말 이렇게 영식 형님, 제가 옆에서 오랫동안 그래 지켜봤잖아요. 어, 정말 형님이 캐릭터가 좀 너무 좀 다르잖아, 우리. 일반, 정말 다양한 경험을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그거 아무나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어, 겪으면서 형님 자신을 더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가시는 형님을 봤기 때문에, 어, 참, 형님을 뵈면, 제 안에 있는 옛사람이 붙들려 있다가도, 저절로 이렇게 해방되는 경험을 이렇게 날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참,
내가 해방하고 싶다 해가 해방되는 게 아니고, 묶여 있는데 해방시키는 그 생명이 와야지 해방이 되지. 음, 절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그 생명이 오지 않으면 이 길은 갈 수 없구나 하는 게 저도 제 신비에 새겨진 것 같아요. 정말, 어,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의 떡,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또 오신, 우리 앞에 형님이 계시고, 우리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참, 별거 아니지만 육신의 양식인 밥 때문에 좀, 제가 마음의 상처를 준 우리 자매가 한 분 있습니다. 우리 그분께 이렇게,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은나 왔 그래, 맞다. 은나인데 좀 미안한데 옆에서 듣고, 하네요. 정말 내 안에 어떤 분이 일어나는 거는 내가 참 내 위치를 이탈했구나 이렇게 직감적으로 알아지거든요, 저도. 정말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어떨 땐 내가 좀 이건 좀 내가 옳은 거 아닌가 맞다 생각할 때가 제가 많아요. 음, 근데 은나는 절대 양보하죠. 내가 옳다는 생각을 1%도 가지고 있으면 음, 오빠 몸에 힘이 들어갔다. 자기 잘못한 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어, 우리 처형도 계시고 은나도 옆에 있는데 제가 볼 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정말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정말 이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이 참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살게 하는 힘은 또 나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생명이 와야지 살 수 있더라고요. 아멘. 정말 저를 살려주신 교회에 제가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제가 또 이 사랑을 내가 입었다 하면 누군가에게 또 이 사랑을 또 음, 사라지겠죠. 뭐 또 안 아멘. 사라져도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제 복이 뭐라 해야 되면 제 복이 족하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복이 너무 족한 것 같고 정말 저도 작은 거에 걸리면 이게 참 이거 별거 아니지만 관계 깨지니까 관계 깨지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은나하고 관계 깨지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빨리 풀고 자야지 잠을 자지. 네, 그래서 참 근데 옆에서 어쨌든 저도 좀 성격이 저도 좀 선한 옳은 게 많다 보니까 저도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깊숙이. 그러니까 악은 벌 받아야 하지만 선은 끝나야 되잖아. 음,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말 끝나지 않고는 하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참 이 세계가 제게 보여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야 은나가 늘 이겨야 되겠구나. 내가 이겨가 되는 게 아니고 참 저를 불꽃같이 보는 은나가 옆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함께 아멘. 살아주는 우리 가족들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늘 집을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환경에 내가 놓여가지고 근데 집에 있는 게 좋아요. 밖에 나가기 힘들잖아. 갈 데도 없고. 예, 아무튼 또 아멘. 오늘도 참, 어, 좀 가시방석 뭐 이런 또 집에서 살 뻔했는데 말씀 가운데 다시 오니까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참 신기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 언나인데 사랑의 안부 전해다오. 예. 참 좋은 친구. 한량이 같은 승모기가 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네 죽음을 충분히 지불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멘. 근데 너희 그 가족이, 음, 4명의 그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각자의 죽음이 필요한
진짜 적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그 속에서, 가정에서 이루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삶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뭐랄까, 부근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뭘 하지 않아도 함께 그렇게 살고 있는 것만 봐도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 이번에 왜 용성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뭐라 그러지? 용성아 수고했다 하실 그 말을 듣는다는데 나는 승목이 네가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말을 해주고 싶었고, 진짜 그 서로 사랑하라. 주구장창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패스하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택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택해서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전 그게 너무 감사하고 항상 이제 그러니까 나는 어느 순간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몸 안에는 각각의 기능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닌 거예요. 나는 몸 안에 한 기능인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개가 있으면 100개의 역할이 있고 1000개가 있으면 1000개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각자의 역할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러면 그 삶을 살면 몸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이것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그런, 저는 단어에 좀 잘 매이는 사람이거든요. 이 말 뜻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잘 파고드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는 이 단어나 어떤 그것을 옳냐, 그르냐의 문제로 파고들게 되면,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평행선을 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포기를 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채로 두고 그냥 제 갈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래 제가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은 그 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몸 안에서 나의 역할이 그냥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을 사는 거에 충실히 요즘은 그래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은정아 오늘 하루 정말 잘 살았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격려를 해요. 주어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오늘의 24시간을 나는 충분히 나만큼 충실히 잘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제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부여하신 삶을 나만큼 살아냈구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잠자리에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저렇게 사랑하려고 하고 하는 어떤 게 아니라 그냥 제게 사랑은 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제게는 사랑이라고 해석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아는 사랑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나 오빠가 늘 하는 안고 이렇게 표현하고 사랑한다 이랬는데 저는 그게 이제 제게는 해석이 되어지지 않은 사랑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껴두고 그냥 각자의 인생,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몫만큼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이 제게 너무 귀하게 보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또 그냥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생명은 100이면 100 다 같은 게 없잖아요. 길가에 자라는 풀조차도 각각 다 다른 거예요. 생명이 자라는 시간은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를 요즘 알겠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조금 느리고 조금 더딜 뿐이고 어떤 분은 또 빠를 수도 있고 하지만 각자의 시간만큼 착실하게 성숙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한 생명 제 앞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의 속도가 어떻게 나타나게 드러나게 될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게 만족을 주는 그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이게 단체적인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몸된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고 늘 단체를 얘기를 하시지만 한 사람밖에 모르는 사회에서 함께라는 거를 알게 됐잖아요.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나를 택하여서 이곳에 있게 살게 하여 주신 것이 오늘 하루 또 감사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야, 고맙다. 박희숙 목사님 이제 나올 차례인데. 무한 청년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예, 어이구. 아이고, 반가워요. 목소리 안 들리네. 옥수수 먹고 있었어, 옥수수. 어, 옥수수 농사 지어가지고 오늘 처음 따가지고. 어, 근데 아무도 먹을 네. 사람이 없네. 되게 맛있게 먹네. 아무도 먹을 사람이 없어. 옥수수 싣고 하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올여름에 옥수수 한 자루 먹어야지. 그동안 날씨가 더워서 좀 늦었더니만은 오늘 막 한꺼번에 다 땄는데 어, 한 100개 되는 것 같아. 어. 근데 아무도 먹을 사람이 없어. 이거. 어,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음, 미라 자매가 이야기했던 그 친구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좀 생각이 깊어지네요. 음, 음,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음,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관계가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 음, 그런 관계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뭐 왕과 백성 주인과 종 뭐 또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관계 가운데 부부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고 아내다. 이제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 가운데서 뭐 모든 그 관계 가운데서 공통점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이 있고 또 그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는데 저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것이 제일 깊은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내가 그분의 아내라면은 하나님한테 여보라고 해도 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친구라고 그 관계를 미라자매가 이야기해 주니까 예수야. 예, 예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불경죄고 신성 모독죄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가 그런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음, 어, 나는 너희 친구고 친구 관계에 있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그 관계로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여름 집회 주제가 마침내 나타난 몸, 뭐 이 주제로 이제 하셨잖아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침내 나타난 그 몸, 최종적으로 나타난 그 몸은 친구 관계로서의 우리가 각 몸의 지체들이고 또 우리끼리 또 친구 관계로서의 자기 목숨을 내놓을 줄 수 있는 그 관계가 된다면은 최종적인 완성이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하나님 자신의 어떤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타남이 아닌가. 근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또 뭐 서로 사랑해라,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우리에게 엄청난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해라. 우리 보고도 온전하라 그러고 거룩해라 하는 이런 또 명령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옛날에는 그냥 율법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내가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엄청 뭐 불가능하거죠.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나보고도 온전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보고 거룩해라. 물론 뭐 개념에 그런 어떤 따라서 또 다르게 또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일반적인 개념으로 완전해라, 거룩해라, 사랑해라. 이거는 우리의 천연적인 어떤 생명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진짜 친구 간의 관계를 할지라도 뭐 밥 한 끼 제대로 안 사주는 친구 관계도 많잖아요.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진짜 친구를 위해서 좀 비싼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정도도 안 되면서 또 친구로 살아가는 관계도 많은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주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까지 요구하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 보면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자고 하시잖아요. 공동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왕노릇 하자고 같이 왕노릇 할 거다. 이기는 자에게 그런 그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 우리를 여기까지 높이 올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15장에서 그 하시는 말씀으로 말한다면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 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거는 뭐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고, 그 성령이신 그분이 또 사랑이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주고 공급해주니까 저는 이제는 나도 그렇게 해줄 수 있네. 나도 안전해질 수 있네. 나도 정말 옛날에는 친구를 위해서 밥 한 끼도 제대로 아까워서 못 사는 사람, 못 사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손해봐도, 희생도 할 수도 있고, 내 오름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 주님 안에서 그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느냐. 그 끝은 주님과 같은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예수님 자신이 그랬으니까. 우리들도 그와 같은 그 인격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끊임없이 그 생명에 그걸 나한테 부어주셔서 너 거기까지 가야 돼. 근데 내가 가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이제 함께 해 주시니까 주님의 힘과 능력과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나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이 저는 기대가 되고 믿어지거든요. 그 아멘. 옛날에는 내가 한다면은 이건 뭐 도저히 꿈도 꾸지도 못할 일이죠. 뭐 생각지도 못할 일인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는 그 사람까지, 그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도 그 영광의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저는 이 아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노래 배경을 설명하시는데 아찔했어요. 아니 그래가 뭐 검색해보고 이러니까 진짜 인도에서 뭐 자기 가족을 죽이면서 그 추장인가? 그 사람이 그 자기 족속들 중에 이제 한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게 돼가지고 예수 믿지 말라고 막 가족들 다 말하고 죽이는 차례대로 죽이는 아들 죽이고 그다음 마누라 죽이는데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와 근데 그 노래 정말 저를 좋아했거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 하면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정말 좋아했는데 오늘 형님 배경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다시는 그 노래 못 부르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형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난 사랑도 없고 뭐 이러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말씀 듣는데 근데 승목이 간증을 듣다가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데 승목이가 저를 이제 자기 직장에 불러서 부끄럽게 형제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불러서 이제 그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신기하게도 진짜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제가 정말 친구를 위해 목숨을 뭐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로서는 그걸 하기가 정말 불가능하잖아요. 나는 뭐 친구를 위해서는 그냥 뭐 내 명예를 위해서도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힘든데 근데 신기하게도 정말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내가 만났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간증하지만 형이나 형수나 엄마나 다 저를 손가락질하고 동네에서도 그렇고요. 다 저를 내놓은 인간 취급했는데 그런 저를 그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다. 내가 아버지가 상도의 아버지가 돼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정말 그 자기 판단을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친구로 제 마음을 사는 한 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런 생명을 유전받고 사는 많은 형제들을 또 만났어요. 그분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인데, 그 옛날에 영화 포항지방법원장 할 때, 포항지방법원에 또 초청받아가서 거기서도 강의한 적이 있고요. 또 경기도에 있는 상일이가 이거 대구 LH공사 근무할 때, 그 또 상일이 초청받아서 LH공사 가서 강의를 한 적도 있고요. 정말 이 형제들이 좀 한결같이 저를 그렇게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부끄러워 여기지 않고 기꺼이 자기 입장에 이렇게 불러서 형제들 앞에 전시하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는 이런 형제들 많이 만났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방금 박기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생각하면 정말 불가능하고 나 서로 사랑하는 일 불가능하고요. 정말 정말 그렇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내 생각을 내놓기가 정말 죽기보다 힘든 이런 존재인데 근데 신기하게도 제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서 어떻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한 거예요. 이게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듣는데 완전히 승무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확 이렇게 내용이 전복되는 제가 받아들이는 내용이 확 바뀌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형님 이 말씀 제목이 주님이 택하신 신성한 유기체라는 5번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기체에서 몸 안에서 하니까 나는 형님이 왜 손양호 목사님이나 그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한다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목사님들 막 북한군이 막 자기 가족을 죽이는데도 그 양아들 삼아서 막 용서하고 막 이렇게 위대한 한국교회의 위대한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 존경도 커녕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형님은 그분을 존경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제가 볼 때 영식 형님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평소에 이렇게 하시는 거 보거나 이렇게 하면. 정말 그 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걸 보면.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형님, 우리 앞에서 본을 보이는 형님들과 함께 몸을 유기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한 일을 형제들이 하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요. 또 아멘. 어떤 형제들이 제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걸 그 좋게 봐주면 참 감사하고 좋게 안 봐주면 빌부터 있게라도 해주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번 여름 집회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건축되어 산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멘. 저는 친구로의 목숨 보면 이건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뭐 히브리어인가 뭐 원어 찾아보면 푸시케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목숨이라고 하고 뭐 또 저는 옛날에 그 이발관 벽에 맨날 붙어 있는 그 러시아의 대시인가 이름 뭐고 러시아의 시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뭐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하면서 그 러시아의 대시인 그 이름 뭐고 푸시킨, 그래 푸시킨. 푸시킨이 쓴 그 시도 생각나고 막 이렇거든요. 진짜 이게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 생각이 내 하나님이 돼가지고 저들의 생각이 자기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너무 지당한 것이 저도 세상을 살 때 내 생각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내 생각이 너무 중요했어요. 내 의지, 내 오른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인생을 그렇게 빡 터지게 살았는데 정말 자기 생각을 그죠? 이렇게 다른 것을 바꾸는 진주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 만났단 말이에요. 진주를 발견하고 그 진주가 너무 소중하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샀다는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처럼 정말 우리가 형제들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부득불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우리가 준 모임을 통해서 뭐 미라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봤잖아요. 정말 그 평소의 성격이나 뭐 이런 걸 봐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야, 신기하게도 자기 생각과 이 몸을 바꾸는 이 너무 소중해서 그리스도와 바꾸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아멘. 기적 같은 이거 우리 영미 지금 얼굴 보이니까 이야기인데 여름 집회 직전에 영미가 영시 형님의 표현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정말 그 힘들어 하다가 정말 그 반전을 딱 일으키고 그걸 그죠? 이걸 피하면 내가 사탄에게 속는 것이다 이런 딱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이겨내는 그리고 몸의 지체로 이렇게 늘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상하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저를 생각하면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승복이도 오늘 말했지만 뭐 밥이 늦었다고 신경질 낸다 했는데 내하고 똑같아 보니까 저도 막 먹는데 목숨 걸어가지고요. 하여튼 뭐
그것 때문에 맨날 성질 버럭버럭거리고 막 저는 4시간 지나면 막 배가 고프면 신경질 저절로 나거든요. 그래가 뭐 많은 그 과정을 거친 게 진짜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식당에서 짜증 냈다가 있잖아요. 대가를 지불받았는데 그때 배영호하고 김미라하고 이제 아주 친하게 지낼 때인데 식당에 이제 교회 마치고 이제 어떤 맛집에 우리 자매 가자고 해서 갔어요. 막 그 유기농으로 뭐 하는 식당이라는데 그거 가니까 뭐 굉장히 차리는데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막 짜증 나가지고 계속 짜증을 냈어요. 근데 우리 자매가 거기서 참고 있다가 밥을 먹고 나서 배영호 저 효성타운 아파트에 놀러 갔단 말이에요. 그 배영호 집에 올라가자마자 우리 자매 갑자기 그 거실에서 배영호네 거실에서 저를 발로 걷어차고 있잖아요. 막 뺑때기를 때리고 이래가지고 내가 그 거실에 쓰러졌잖아. 근데 내가 한 짓이 있어. 내 신경질 내가지고 대가를 지불받는 거죠. 그 우리 자매가 막 나를 밟고 막 있잖아. 그때 겸이하고 저 미화도 있었어요. 갓 교회 왔을 때. 그래가 겸이는 그림일기에 그걸 썼다니까 내가 발길질 당하는 장면을 그림일기로 막 그리고 막, 와,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정말 내 생각이나 이게 막 내 기질이 막 너무 중요해서 사람들 상처를 주는 걸 예사로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고 본을 보이니까, 그죠? 부득불 제가 이렇게 그걸 보고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받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인도에서 나온 그 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너무 좋았던 찬송가인데, 저 진짜 좋아했는데요. 아이고, 그 배경 생각이 끔찍하네. 그렇게 가족들이 죽는데도 그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하면서 뭐 뒤돌아서지 않겠는가 노래 부르는 사람 보니까, 아우,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래도 영시 형님 같은 분이 우리 앞에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조금씩 이렇게 용기를 내는 것 같아요. 이 뭐 영시 형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고 이렇긴 하지만 영미가 또 그걸 뛰어넘는 걸 보면서 저도 이렇게 신기하게, 그죠? 그 말씀을 이렇게 마음을 보고 이제 다시 듣게 되고 이런 이 줌 모임 안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이 줌 모임을 시작할 때는 6명인가 7명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설적인 누님들이 전부 함께 가는 교회 RT 가버렸어. 여름 집회 가버렸어. 정지영도 오늘 안 보이네. 그 지영이도 갔는지 동률이도 그 어머니도 안기순 누님은 대구 내려서 싣고 그 함께 가는 교회 그 갔어요. 그래 되게 썰렁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형제들 쭉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는데 뭐 평소하고 똑같아. 근데 시간은 벌써 10시 반이 넘었어. 지금 하나님 하시는 법 신기하죠.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안기수 누님, 혜정예 누님, 이야, 김영수 우리 누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진호, 현주 다들 그 함께 가는 교회 오늘 저녁부터 집회하니까 그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이거 저기 방송에 녹음 올라올 거죠? 오늘 거. 오늘 거 방송에 올라올 거죠? 은정이 오늘 30분까지 녹화한 건 했으니까. 은정이가 녹화했는데 30분 네. 이후의 거는 잘릴 거야. 아니, 지금 방금 끝냈어요. 그래? 오케이. 그래. 은정이가 칼 같아가지고 미화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우리 막 11시 반까지 가고 막 이랬는데 네. 이제 은정이가 하면 딱 칼같이 10시 반까지 딱 진짜 하고. 그럼 녹음 다 됐어요? 네, 10시 아. 반까지. 감사합니다. 은정아, 네 혈액이 은정이 혈액이 뭐고? AB양. ABN이다. 다시 봐요. 네. 안녕히 편히 주무세요. 쉬십시오.